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절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제목을 최초의 캐스팅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캐스팅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시는데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그 가정에 그 아이언 캐스트라고 이렇게 무쇠 그 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아이언 캐스트 좀 이렇게 무거운 솥이죠. 예. 그것도 이제 캐스트죠. 캐스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찍어내는 것 그런 뜻이 있지요. 그리고 영화를 안 보시지만은 톰 행스라는 사람이 주연을 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송전사님은 이렇게 잘 아시는 영화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죠. 캐스트 어웨이. 그야말로 이렇게 어디에 내 동댕이 쳤다, 던져졌다 이런 뜻이 cast away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cas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cast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였는데 casting이라는 거 잘 이렇게 아시는 단어이죠. 흔히 뭐 유명한 배우라든가 뭐 좀 이름난 사람들이 어디에 캐스팅 됐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ABC TV에 혹은 어디에 넷플릭스 어디에 캐스팅 됐다. 굉장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캐스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초의 캐스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베드로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적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캐스팅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우라든가 뭐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캐스팅 받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역할들을 다 이렇게 맡아오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어떤 일로 어떻게 캐스팅을 받았는가가
솔직한 나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현실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캐스팅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업이 다르고 우리 하는 일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나 서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그 캐스팅을 받아서 오늘 이 순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나라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소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동네 그냥 코올리기들하고 그냥 뭐 거기서 그렇게 경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캐스팅 받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후반전, 그것도 결정하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형태, 어떤 프레임 속에 어떻게 캐스팅 되느냐가 우리 나머지의 삶을 거의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 베드로, 최초의 캐스팅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 몇십 년 안이라는 나머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캐스팅 받아야 되고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바로 직전에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역, 지금 이제 전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말씀 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기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긍휼 사역,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분이 나서 말이죠. 4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분이 나서 예수님을 마을, 동네 그 언덕 높은데 낭떠러지에다가 밀쳐서 주님을 떨어뜨려서 그야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이제 능력과 권세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각색 병이 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4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이제 갈릴리 지방, 이 지방에서만, 동네에서만, 고향에서만 내가 이 말씀과 주님의 멀시, 주님의 자비하신 그 긍휼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제 4장은 끝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죠? 분명히 혼자서 시작하신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사역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캐스팅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최초의 캐스팅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5장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은 베드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6장 12절부터는 12제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태, one by one 이렇게 하나씩 불러내시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12제자를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주님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캐스팅해가지고 그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에 집중해 보면은 말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도 한번 나오는데요. 시몬 그리고 시몬 베드로 전체 6번이 나옵니다. 물론 무리들, 이 크라우드, 사람들이 많은 것이 2번 나와요. 배도 2척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배라고 해서 물론 2척 중에 한 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부름에 동참이 되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이렇게 또 고기도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의 내용들이 그리고 둘도 나오지만은 딱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시는 딱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집중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온 세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인가 말이죠. 주님의 그 집중, 주님의 그 캐스팅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야말로 핀셋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영화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전혀 안 보시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아니 정말 유명한 배우들 그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좀 보니까요 정말 유명한 그 감독들이 이 사람을 캐스팅했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이지, 스티븐 스필버그, 쿠엔틴 티란티노, 크리스토퍼 놀란, 뭐 이런 놀라울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감독이 이 디카프리오를 딱 캐스팅해서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잠깐 좀 세상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왜 시몬 베드로를 이 픽업을 하셨을까요? 캐스팅 하셨을까요? 저는 좀 3가지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좀 잘 들으셔서 우리의 남은 후반전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기도하잖아요. 정말 한번 주님 앞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정말 한번 쓰임받는 그런 인생, 놀라운 그런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눈 감기 전에 좀 보아야 되지 않아요? 넘버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갈망, 희망은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 샬로우하잖아요. 너무 얄팍하잖아요. 한국의
쓰는 말이 있어요. 뇌피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 아세요? 아시네요. 이게 말이 통하네. 역시 젊은 세대니까. 뇌로만 슈퍼피셜하다는 거예요. 얄팍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상으로 한번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깊은 갈망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가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하도 사람들이 이 가볍게 그야말로 찰랑찰랑하게 살으니까 구글에서 딥마인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구글, 챗 GPT. 그리고 차이나의 20대 초반에 차이나의 천재가 만든 AI, 그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딥시크입니다. 깊은 것을 추구하는 중국의 천재가 만든 그런 것이 깊은 것을 뭔가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I 세상이 그런 것을, 깊은 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스쳐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알고 싶은 데까지 더 해저 2만 피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지식을 우리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데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얕은 데서 있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깊은 데로 갔습니다. 주님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제가 이 동네에 손바닥만한 호수에 평생 그 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환한데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반박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컴포트 존 있잖아요. 그린 존이라고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말이죠. 편안한 데서 군대 생활한 사람들 모릅니다. 인생을 안방 속에서, 온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깊은 데를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거기입니다. 그 이상을 못 가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위험한 데로 몰아가야 됩니다. 위험한 데를 가보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그분이 미국 딱 오니까 LA에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 왔으니까 제일 위험한 흑인촌에 가서 장사하라고 했답니다. 흑인촌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그야말로 작은 가게를 했지만 그 동네를 다 휘잡을 수 있었던 장로님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이야말로 깊은 데를 갔구나. 깊은 데를 갔기 때문에 그분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은 저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요, 깊은 데를 갔습니다. 위험한 데를 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너무 우리가 쉽게 그냥 내 품에서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베드로는 깊은 데로 지금 가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서도 호수를 이렇게 건너는데 풍랑이 일고 밤 4경쯤 돼서 너무 무서운데 유령이 건너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러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당돌하게 그렇게 도전하면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냥 점프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21장에서도 주시라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의관을 정죄하고 바로 바다로 점프하잖아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잘못했죠. 주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계집종이 불 피워놓은 그 숯불구이 옆에서 같이 숯불을 쬐던 그런 비겁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비겁하고 얄팍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보신 것은 깊은 데로 가고 물 위로 점프할 수 있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 용감함, 그것을 주님은 높이 높이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깊은 데로 우리가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위대한 그 철학자 케알 케골도 우리 신앙은 깊은 심연으로 다이빙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간다,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간단한 공식 정도로 그냥 입으로 뭐 시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만으로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끌어안으실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깊은 데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주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캐스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베드로의 위대한 점, 용기. 첫 번째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인데, 죄 고백의 용기입니다. 죄 고백의 용기.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요, 이 물고기 잡은 이 정도의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요, 이미 무수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압도당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압도당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건져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엄, 지금 주님께서 배 두 척에, 베드로의 배 하나가 아니라 두 척에 가득 이 두 배가 다 물에 침몰할 정도의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히 내가 깔려서 압도당하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 안타까운 소식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공사하다가 무슨 큰 중장비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거나,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중장비가 떨어져서 15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15일 후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압도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압살시키시는 압착기로 그런 체험이 우리가 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에게서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나는 살아갈 구멍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딱 두 마디밖에 안 나오지만은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시야 왕 때 말이죠. 세상의 왕은 우시야 왕인데 내가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구나.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입에 양칼이 나오는 주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무서운 하나님을 그가 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 성경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는 표현은 나는 이제 다른 방법,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는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가끔씩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는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앞찾기로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네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에 한번 압도당하는, 거짓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이런 걸 했을 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했는데, 너 죽게 됐는데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세요.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피셔맨이 된다는 것.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번의 사람을 낚는 어부에다가 사람의 그 스테이터스, 롤에다가 초점을 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여기 5장 여기 10절의 말씀,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요, capturing alive라는 말인데요, 저그론이라는 그 원어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산채로 생포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어떤 역할, 직업 있잖아요, 우리 직업. 그런 어떤 펑션, 그런 걸 강조했다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캐스팅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너가 계속해서 생짜배기로 사람을 붙잡아 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도망가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 자기가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면서까지도 지옥에 기어코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생포 작전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임무죠. 이 사명을, 이 놀라운 사명, 첫 번째 제자를 베드로,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최초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포한다는 거.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이 10년 동안 전 세계 9/11 나가지고 말이죠, 이잡듯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뒤지고 죽이든지 생포해 오든지 가능하면 생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살하고 말았는데요, 생포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산채로 붙잡아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사람을 취하리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성령 받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바로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부터 바울이 나오기까지 13장, 그 이후 그 전까지 12장까지 계속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렇게 고기만 많이 잡아주시는 주님의 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최초로 캐스팅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주님은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은요, 그 시작을 우리의 신앙의 지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실 때 반응하십시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not enough.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원하세요. 위험한데 뛰어들고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압도당하면서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생짜배기로 사람을 잡아와서 십자가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베드로를 택하신, 저는 세 번째 그 캐스팅의 그 이유를 마지막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나가는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바울과 베드로, 구약 솔로몬 성전에 정말 두 기둥같이 주님 이후에 그 사역을 가장 놀랍게 전개시킨 딱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앞에 전고는 베드로고 후고는 바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쓰시길 원했고, 또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취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베드로를 캐스팅하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인생 후반전에 와 있습니다. 전반전 아닙니다. 전반전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 축구 아시잖아요. 전반전 5대0. 5대0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전 내 인생에서 5대0으로 졌어도 후반전이 남은 겁니다. 후반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결정나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캐스팅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오퍼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정말 한번 좀 위험한데, 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새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한번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이 죄인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나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죄 많은, 이 정말 한심한 이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한번 사람들이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애니 딜라드라는 유명한 여성 작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처음부터 평생 땡땡땡 치는, 나는 처음부터 평생 종이었다, 종치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들어 올려서 나를 쳐주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캐스트, 그냥 무쇠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냥 원자재,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냥 흙에서 시작돼서 제로, 그냥 잿가루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흙에서 잿가루 되기 전에 원자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생의 밝은 날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종처럼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좀 세게, 좀 맑은 종소리가 나서 영혼들을 강타하는 그런 종소리가 나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내가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몰라요. 우리는 시작을 조금 감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감지할 수 있을 때 마지막 후반전과 마지막 끝나는 시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나 그 끝나는 시점까지 끝까지 우리의 트랙을 주목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끌어가 주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세 타령, 세상 원망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남들만큼 노력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사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합니다. 캐스팅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어떤 역할이라도 어떤 자리라도 우리 주님 불러내 주셔서 한번 맡겨 주십시오. 한번 좀 해보라고 저를 좀 밀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커미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남은 생애, 남은 날, 남은 횟수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남은 날 동안 잘 뛰게 하시고 바르게 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서 멸류관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캐스팅 받기를 원하며 자원하며 또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